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15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원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교훈을 오늘 벗고 진정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맥주감사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교훈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없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인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거예요.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없어서 감사한다? 그건 없은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오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잡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을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절망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큰 범죄에 빠지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없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잃어버렸어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오히려 없는 것이 기회가 되고 없는 것이 오히려 발판이 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로 갱신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잡은 것 때문에, 조금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없는 그 이유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갱신이 오직 복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복음 속으로, 그리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정식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잡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됨됨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 준비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절제의 미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 깨닫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그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 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속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진정한 비밀을 발견한 자로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참된 미래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처럼 복음 안에 들어와서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40에 가만 퇴장도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고난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 또 감사는 치유의 열매예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됐다. 또 내가 복음 안에 은혜 받아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 진정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를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누구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18절에 누구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뭐 했다? 여기에 진정한 뭐가 있었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그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생존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고 가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래를 책임지시고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셨어요.
3대 절기를 주시면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3대 절기를 주셨어요. 그 3대 절기가 바로 뭐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문설주.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재앙 내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재앙이 넘어간 날이에요. 그것은 애굽 백성들은 재앙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에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저들이 발견한 날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다음에 뭘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줄고해라. 다시 말하면 7.7절은 7.7.49 오순절의 역사예요. 하나님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요. 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증거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7.7절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곧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빠져나왔다면 우리는 광야길을 성령에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으면 날마다 뭐예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광야 애굽의 생각을 하고 불평 원망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요 사단의 속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평 원망하지 맙시다. 예? 저들이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지 말자고요.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지 말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삶에 마땅한 자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1년에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따라 힘대로 해라. 힘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무슨 절이냐? 이것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모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그네 인생 끝나는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반드시 나누는 날이 올 것이다. 심판한 날이 올 것이다. 이때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너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라. 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성령 인도 받으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천국 배경 가지고 천국 백성임을 명심하고 살아라. 네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 절기를 주셨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빈손으로 지나서는 안 돼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여러분 마음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 절기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서 인간의 고난에, 육체적인 고난, 해산과 근루의 고통이 왔어요. 해산과 근루의 고통이 오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의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아야 될 수 있는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에덴에서 발원해서 하나님의 풍부도 부유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먹는데 뭘 위해서 먹느냐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마시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속에 없는 인생들은 어느 정도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영적인 문제. 이번 국방부에서 목사님 세미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국방부에 들어가려고 많은 논문과 책들을 읽어보는 가운데 이야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군부대 안에 정신 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26%야.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청소년들이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어른들이 얼마나 심각하냐고, 영적인 문제가.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문제 근본된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속이고 있냐고요. 그러나 전부 그것이 뭐와 같으냐? 무엇과 같으냐? 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인간의 세상적인 것에는 만족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창조를 하나님 떠난 인생의 이 대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개인에게 내주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나이가 먹어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은 끝이 없어요. 방황은 끝이 없어요. 오히려 더 방황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해방받은 사람은 참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가 뭐하리라?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러가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난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리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 여기에 더불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더불어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계신, 그분과 함께 즐거움도, 그분과 함께 감사도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보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폐폐해지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신 바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미래를 향한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날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가 진정 회복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재창조예요.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나, 불행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 은혜가 내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의 옛 것에서 지나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그게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은 꺾을 수 없음을 로마서 8장에 고백해요.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생명 가진 자, 생명 가진 자. 이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왜?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갈 때, 현장에 나갈 때 귀신이 꺾이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부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때 뭐가 되느냐? 지난 날들의 상처, 지난 날들의 아픔,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아. 그 영혼이 불쌍했죠.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될 때 이제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색했어요. 과거에는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 과거에는 왜 사람이 저럴까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했는데, 그래, 저거 얼마나 괴로울까. 핍박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이해가 돼. 저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면 저렇게 불평 원망할까. 저의 마음의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오면 넘치면 바뀌어요. 사람은 그때마다 다르다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줄고한다 그랬어요.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19절에 잘 보세요. 뭐가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뭐다? 힘이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힘이다. 세상은 힘의 원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 어떤 사람은 뭐의 힘? 경제, 물질의 힘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배경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이라는데 옳소 죽어야 돼요 라고 손을 들어서 찬성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분이 담에석 도성에 발견된 후에는 나는 그분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분의 표대를 향해 나는 간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날마다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위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보고 살아?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약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함을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워져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심령이 되는 것이, 이런 심령. 이럴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에? 임마누엘 여기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저희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으로 가득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가 성전이 되니까 뭐가 되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리고 건물이 서로 연결해요. 건물을 유리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원리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뭐다? 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이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상적인,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길 가는 동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목적의 여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자. 그럼 날마다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야말로 영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 노예 근성이 치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꾼들이 노예가 주인님 보고 안 보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럼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더 많은지 불평이 더 많은지 봐요. 근데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불평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노예에서. 진정 노예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되잖아. 어? 진적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뭐 했다고 그래요? 그 자녀를 향해서 철들었다 그러죠. 에? 철들었다 그러잖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를 향해서 뭐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뭘 보고? 철들었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제자요. 제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제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날마다 완전 뭐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늘 현실의 한계 속에 부딪혀요. 이걸 못 넘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광야 근성에서 치유돼야 돼요. 이게 치유돼야 돼. 아직도 광야 근성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현실과 한계와 그 상황에 묶여서 더 나가지 못하죠. 스스로 발버둥치고 스스로 올무에 묶인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정복 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공허함이나 허탈함이 사라져요. 이 사람은 삶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이유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공허하고 허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공허와 허탈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 왔어요? 사단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공허와 허탈과 흑암에 잡혔다. 이게 아직도 벗어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광야 근성 벗어나지 못한 애굽의 근성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입의 불평 내 뜻대로 하는 불평과 원망이 거기서 나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한 자만이 진정한 감사의 절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헌금하라 그 말이 아니야.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진정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을 발견할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천안 도성에 우리 600군데 지교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전도 복음의 발판을 세우고 가야 돼. 그리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독수리가 두 날개 치고 하늘을 향해 올라감처럼 그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